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꿈을 꾸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지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이른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고 분열하고 다투고 폭력적인 지금의 혼란한 상황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 국민들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정당과 자신들의 신념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이웃 나라들과 북한, 악한 무리들이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북한의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만몬이 우상이 된 교회 안에 많은 지도자들도 회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빛가수군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우리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계획들 속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존귀케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 받는 믿음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사모님들과 자녀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주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환부를 만져주시고 주 안에서 치유함을 얻고 간증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성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7배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자도라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새 봄을 맞이하여서 여러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늦어졌지만 하나하나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의 틈도 생기지 않고 잘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쉐마학교나 대안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부모와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건강한 가정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나가서 그 가정이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아름다운 변화를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정말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판단하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참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disciple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테테스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몸으로 습득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또 하나 붙여진 호칭이 있다면 바로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형제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된 단어 미워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형제를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다 그런 뜻일까? 아닙니다. 10계명 중에서도 제 5계명을 보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가족보다 형제보다 더 나를 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된다고, 내 삶의 초점이 바로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이러한 삶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쌓고 끝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거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면 참된 제자의 삶으로 완벽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축구나 농구나 배구를 볼 때 감독이나 코치는 그 상대방의 그 전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편한테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지 A 플랜과 B 플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방향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싸우라고 전략을 세웁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면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부모보다 형제보다 더 나를 우선순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련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스승의 그림자를 마구 밟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 보더라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훈계를 합니다. 훈계를 하면 예전에는 그것이 통했지만 요즘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올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사를 향해서 많은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무서워서 그 학생들을 훈계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가르칩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교 수업 시간인데도 학생들은 누워서 잡니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들을 향해서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을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해야 될 사명은 짠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따랐습니다. 우리들 또한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습득할 뿐만 아니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지만 책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삶,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배웠지만 내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이런 그릇으로 배웠지만 저분은 이렇게 큰 그릇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배웠구나, 본받았구나. 우리 또한 그 사람의 늘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믿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사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덮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으로 자라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 듣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략을 세우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십자가 군병되어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써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에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미랄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짠맛을 내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구석구석 세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나님이오니 치료의 강선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돌보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삶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